오늘 우리가 또 치유전도학교로 모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치유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치유가 필요한 사람을 놓고 중보 기도하는 가운데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치유의 정인으로 치유 제자로 또 치유 사명자로 세워지는 그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되는 축복의 기준이 뭔가 우리가 오늘은 조금 이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치유가 일어나 정인이 되어지는 게 그게 축복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정인이 안 되어지면은 사실은 그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인이 되어지는 게 그게 축복이지.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게 사실은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의 기준을 놓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또 응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777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되어지겠죠.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시라. 그렇게 우리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777의 사실은 기준이 뭔가 하면은 이거는 이겁니다. 치유. 그렇죠. 치유가 777의 기준입니다. 내 영도 치유가 되고 마음과 생각과 정신도 치유가 되고 육신도 치유가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가 777을 놓고 기도하는 기준이고 우리가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치유가. 우리가 치유라 그러면 자꾸만 육신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물론 치유가 맞습니다. 그런데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게 어디냐? 우리의 영혼 속에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되거든. 우리의 정신, 마음과 생각 속에 사실은 치유가 일어나야 되거든. 이게 우리가 777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777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와야 되느냐? 자꾸만 염려가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777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만 불평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777 기도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777 놓고 기도하는데 염려는 그대로다. 불평은 그대로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은요. 그래도 조금씩 줄어들어야 되거든. 10번을 했으면 9번, 9번을 했으면 8번. 그렇죠? 그래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다.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다.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777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기준이 뭐냐?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치유가 필요한데 가장 큰 축복의 증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게 그게 뭔가 하면은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건강이 회복되는 거. 이게 제일 눈에 띄게 표가 탁 나는 거거든요. 내 영혼이 회복되는 거는 다른 사람이 잘 몰라요. 내 마음과 생각, 정신이 회복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 몰라요. 그런데 건강이 회복되는 거는요, 보면 딱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이 굉장히 건강에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저분이 달라졌어. 이거는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 회복,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붙잡아야 되는 게 오력입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이게 칠망대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역, 거기서 나오는 지력, 그 두 개가 합해져가 오는 게 체력, 그리고 경제력, 그러면 인력은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건강하겠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다 그러면 뭐 오만 것 때만 거 다 먹고, 왜냐하면 무조건 건강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영역부터. 영적인 힘을 얻으면 지력도 지혜도 생겨요. 그러면은 체력도 회복이 돼요. 그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그리고는 경제력, 그리고는 인력입니다. 이게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는 순서고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불편한 분들은 칠망대를 놓고 쭉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오력에, 그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777에 많이 이야기했지만 777의 기준은 치유입니다. 그렇죠? 치유가 내게 일어나야 되거든. 그래야 우리가 사실은 제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강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뭡니까? 진짜 치유거든요. 내가 낫는 것도 치유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 그게 진짜 치유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전달이 되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 못하면 사실은 치유가 된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게 진짜 치유거든요. 그렇죠?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그걸 보고 천도라고도 이야기하죠. 내가 받은 은혜.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그게 내게 이렇게 응답이 되었고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 그걸 전달할 때 전달하는 나도 힘이 나고요. 전달을 받는 사람도 힘이 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다른 걸 전달하거든요. 진짜는 전달을 안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 회복에는 오력이고 또 이제 건강을 전달하는데 뭡니까? 치유입니다. 자, 이걸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는 치유 시스템이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죠. 그렇죠. 치유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이 언약을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도 합니까? 뭐 중보 기도도 하고 이것도 치유 시스템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 여러분이 편안하게 칠망대 칠여정 기정표를 놓고 기도하는데 뭐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하지 말고요. 그냥 편안하게 그걸 누리세요. 칠망대를 누리고 칠여정을 누리고 칠이정표를 누리세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만 조급해가지고 빨리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그러다 보니까 누림이 안 돼요. 서두르면 되는데 누림과 서두르면 다른 말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리라 그랬지 서두르라 안 그랬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서두르거든요. 그렇죠? 그게 오히려 더 치유가 더디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칠망대를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 칠망대 내용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걱정도 하지 말고 그 칠여정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나오는 내용 있잖아요. 그러면은 편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과 제가 24시간 편안하면 좋겠지만은 그거는 사실은 힘들고요.
칠망대 칠여정 칠정표를 놓고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가 일어나느냐? 치유가 일어나거든. 생각도 바뀌게 되고 내 고정관념도 바뀌게 되고 내게 와 있는 상처도 자꾸만 닳아서 이제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발판이 되어지고 그게 사실은 진짜 응답이죠. 그 여러분들이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를 놓고 그냥 편안하게 누려. 기도는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누리는 거거든. 기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거든. 그렇죠? 되어지는 거거든. 물론 뭐 언약이 뭐 깊이 뿌리가 안 내려지면은 뭐 조급하기 때문에 서두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거는 이해를 해주지만은 그렇다고 이해만 해줄 갖고는 되는 거 아니잖아요. 뇌를 그걸 바꿔야 되니까 편안하게 누리는 시간으로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기준은 이겁니다. 이거 치유하는 겁니다. 네피림 치유. 그래서 축복의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네피림을 치유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묶여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가 되어야 되느냐? 흑암 치유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흑암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가장 먼저가. 병이 안 나아도 흑암은 꺾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저주와 재앙이 무너진다 아닙니까? 아니 건강에도 자꾸만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는데 그렇잖아요. 흑암이 사실은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걸려가 있습니까? 사단이 만든 12가지에 여기에 걸려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해야 되느냐? 해방을 받아야 돼요. 신자에게도 불신자에게도 이 부분이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그렇죠. 흑암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흑암의 망대가. 그러니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흑암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데 몸부림친다고 이거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게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뭘 만들어 버립니까? 요새를 만들어 버려요. 허물 수 없는 요새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망대가 만들어져 있고 요새가 만들어져 있는데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무너져야 되는데요. 그랬죠. 그러면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세상 신처럼.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세상 임금처럼. 세상 신이, 세상 임금이 나를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몸부림칠수록 더 힘든 거예요. 몸부림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듣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이걸 알아듣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걸 알아듣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길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너희를 부른 것은 나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이게 보여야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보여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구나. 이게 망대를 만들고 요새를 만들고 신처럼 임금처럼 역사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구나. 그때서야 이게 진짜로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자꾸만 듣다 보니까 그냥 뭐 막연하게 그렇게 우리가 또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들려지면 안 돼요. 들을 때마다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렇지. 그렇죠. 들을 때마다 뭐가 나와야 됩니까? 맞구나. 이래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뭐가 생기죠? 힘이 나죠. 그래야 뭐가 일어납니까?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막연한데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확신이 되고 이게 맞다고 믿어지고 인정이 될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치유는 흑암 치유. 이거는 내 개인에게도 필요하고요.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도 필요하고요. 현장에도 필요하고요. 교회도 필요합니다. 흑암이. 이게 눈이 안 보이게 강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침투를 해가 있는 거예요. 침투를 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심지어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흑암 치유부터. 내게 있는 흑암. 그 망대가 무너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 가정의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야 돼요. 우리 가문의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의 흑암의 망대도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우리가 돈도 벌고 또 성공도 했어요. 그런데 주의 일은 하나도 못하고 세상 일만 하다가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도 구원받았다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업이 전도와 선교의 쓰임을 받지 못하면 성공한 게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의 쓰임 받아야 그게 성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선교사 한 명을 책임질 정도로, 한 나라를 책임질 정도로 그게 성공을 해야 되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현장을 우리가 치유를 해야 돼요. 현장의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뭡니까? 현장의 흑암부터 우리가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성령의 인도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겁니다. 이래가지고 현장의 흑암을 이 사람들이 꺾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뭐 하면서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7년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밤에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뭐 했느냐? 바울이 인도받기 위해서 7년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뭐 했는가 하면은 현장에서 흑암을 꺼버리는 뭡니까? 마가다락방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 이런 일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뭡니까? 네피림 치유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네피림 치유. 여기는 뭐냐? 그 흑암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무속. 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의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저 많은 귀신 들린 거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여기는 뭡니까? 엇소리 하지 못하는 우상숭배와 미신을 지킨 결과로 말미암은 불치병과 귀신 들리는 자. 이 부분을 바울이 사실은 해결해 버린 겁니다. 그렇죠? 이게 현장이거든요. 현장이거든. 요즘은 TV도 보면은 무속인이 된 사람들이 예능 프로에 많이 나와요. 전직 연예인이었다가 신을 받아가지고 무당이 되어진 사람도 자주 요즘은 예능 프로에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죠. 자기는 안 받으려고 했는데, 잠을 자는데 아버지가 오고 할아버지가 오고, 그리고 네가 안 받으면은 뭐 네 자식을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 받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전에는 우리가 그런 걸 TV에서 이야기를 잘 안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확인하고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무속인을 만나보면서 확인했는데, 지금은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걸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 프로가 어떻게 되겠느냐 농담 삼아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 프로가 롱런을 하겠느냐 아니면 일찍 문을 닫겠느냐, 그것도 농담 삼아 물어보고요. 그렇죠? 거기서 저끼리 뭐 귀신도 받고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뭐 예능이니까. 이런 지금 실정입니다. 그렇죠? 자, 문제는요, 본인도 어렵지만은 이 사람들의 가족도 시달리거든요. 본인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족도 너무 힘들어요. 가족 가운데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아무 사실은 잘못도 없는데 뭘 잘못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들어온다면 당연하다 생각해야 되는데, 뭔 잘못도 없는데 이런 인자 일들이요.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요. 여러분과 제가 또 받아야 되는 응답도 우리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뭡니까? 숨겨진 치유가 되어져요. 현장에. 그렇죠. 많은 지금 숨겨진 치유가 되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를 찾아갔느냐? 회당을 찾아간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이고 그리고 18장이고 19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숨겨진 부분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가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현장에 가서 흑암을 치유하고 흑암에게 잡힌 사람을 치유하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이거는 복음으로만 가능하고 복음 가진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좁게 우리의 몸만 치유를 생각하는 그것도 물론 맞지만은 그것만 여러분이 좁게 쳐다보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현장이 어딘가, 어떤 부분에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이 보시고 함께 우리가 인도를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교회를 치유를 해야 돼요. 교회를 어떻게 치유하느냐? 24, 25 영혼을 가지고요. 그렇죠. 그게 뭐죠? 세 가지 뜰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세 가지 뜰. 그렇죠. 이게 진짜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걸 유대인들이 몰랐어요. 여기서 쉽게 말하면 장사를 한 거예요. 짐승을 사고 팔고 돈을 한전해 주면서 얻는 수익을 놓고 장사를 한 겁니다. 물론 취지는 우리가 당신들 편리를 봐줄게. 가지고 오려면 힘들지 않느냐. 가지고 오다가 짐승이 상처가 나면 그 짐승은 제물로 드릴 수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당신들이 편리하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놓고 당신들에게 제공을 하겠다. 의도는 좋은 건데요. 그게 자꾸만 변질이 되어진 거죠. 왜냐? 짐승이 없이는 예배가 안 되어지니까 폭리를 취하게 되어진 거예요. 또 우리가 오다 보면은 환전을 못 해가지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전을 해줄게. 그런데 그게 이제 자꾸만 뭐같이 되어지는가 하면은 장사꾼처럼 되어진 겁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있는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뭘 내셨죠? 화를 내셨죠. 예수님이 여기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렇죠. 화를. 왜냐?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안 하고 사람이 원하는 걸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안 하고 사람이 기뻐하는 걸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는 지금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우리가 어떤 축복의 사람으로 서야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는 교회로 가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는 두 번째입니다. 뭡니까? 금토일 시대. 알았죠? 금토일 시대입니다. 알았죠? 이 금토일 시대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로 하나님 나라 집중이죠.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안식일을 또 기준해야 돼요. 주일이니까. 그렇죠? 이걸 다 합쳐가지고 금토일 시대가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치유. 토요일 날 렘넌트들이 달란트를 찾도록. 주일날은 뭡니까? 모든 성도가 말씀의 흐름을, 기도의 흐름을, 전도의 흐름을 타는 거. 그게 이제 주일이 되어지거든요. 그랬죠? 이게
이게 이제 교회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번에 임직도 키워드가 세 가지입니다. 새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그게 우리가 지금 임직을 하는 이유입니다.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로 세워가는 전환점으로, 금토일 시대를 여는 전환점으로, 그리고 묵상 시대를 여는 전환점으로, 거기에 임직을 받는 분들이, 이미 임직을 받은 분들이, 또 앞으로 임직을 받을 분들이 주역으로서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237, 5천 종족까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은 임직자들이 내는 임직 비용을 가지고 교회도 수리를 하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면은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 우리가 임직을 받습니까? 셋들의 주역으로 쓰려고, 금토일 시대 주역으로 쓰려고, 묵상 시대 주역으로 쓰려고. 그게 우리가 임직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셋들이 있는 교회를 세우는 주역으로 서기 원합니다. 금토일 시대가 열리는 주역으로 서기 원합니다. 묵상 시대가 열리는 교회의 정인으로 서기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인의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어요. 어떤 분이 우리가 지금 명칭이 예언 20주년 기념 및 임직 감사 예배,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걸 잡고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방에도 그렇게 올라가 있고요. 또 우리가 제가 소속된 미션홈 선교회도 그래 올라가 있고요. 중남미 선교회도 그렇게 올라가 있고요. 또 저희들 나름대로 또 7명의 또 부부가 목사 부부가 모이는 또 모임이 있는데 거기도 그래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예언교회가 20년밖에 안 됐습니까? 예언 20주년 해놓으니까 20년밖에 안 됐습니까? 아닙니다면서 20년 더 됐는데 우리가 예언이라는 이름을 선 것이 20년이다. 우리는 그걸 하는데 그분들은 그걸 모르니까 예언교회가 선 지가 20년밖에 안 돼요 하면서, 그래도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하면서. 저 밖에도 보면은 대만 신학교 그래갖고 이제 우리 후원회장 되시는 그 장인석 목사, 대만 신학교 이제 이름으로 또 화분이 하나 와가 있는데, 그분도 그분 말고 밑에 있는 또 총무가 한 사람, 서울의 수도권에 목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또 카톡을 보내면서 예언 20주년을 축하합니다. 틀린 말은,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란 이름을 쓴 게 20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2005년도에 입당 예배를 우리가 준공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입당 예배는 9월 달에 입당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예언 20주년, 그래 지금 우리가 들어간 겁니다. 물론 이 교회가 맨 처음에 세워진 거는 1986년도에, 제가
8년 2월 달에 그 제도를 왔거든요. 그러면은 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쓴 게 20년이에요. 그래서 예언 20주년 기념일 이렇게 이제 되어져 간 겁니다. 그거는 또 그거고 우리가 지금 이겁니다.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건설 시대가 열리는 교회.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묵상 시대입니다. 그렇죠. 묵상 시대예요. 그렇죠. 이걸 놓고 여러분이 이제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금토일 시대가 열리는 교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묵상 시대가 열리는 교회. 여기에 모든 성도가 주역으로서는 누구는 주역이고 누구는 아니고가 아니고요. 모든 성도가 여기에 주역으로서는 나는 그러면 별로 하는 게 없는데 별로 하는 게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금토일 시대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세 가지 뜰 있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묵상 시대가 열리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 같은 응답을 받아요. 그렇죠? 기도만 해도 돼요. 와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기도해도 돼요. 기도 배경이. 그래서 모든 성도가 이쪽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그리고 묵상 시대. 이게 교회의 치유입니다. 교회의 치유입니다. 세 가지 뜰이 있었는데 세 가지 뜰이 없는 성전을 헤롯 성전이었거든요. 그 성전을 예수님이 저주를 했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게 AD 70년에 성취가 됐어요.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함락이. 그리고는 한쪽 담벼락이 남았는데 그 담벼락이 지금은 통곡의 벽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담벼락을 두고 이쪽은 유대인이 저쪽은 모슬렘이 그 담벼락을 두고요. 회복이 안 되고 있고요. 회복이 안 될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금도 회복이 안 됐어요. 중세교회가 엄청나게 막강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전쟁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8차에 걸쳐가지고 십자군 전쟁이 되어졌거든요. 기간이 무려 200몇 년이 걸렸어요. 한 번 하고 또 힘을 모아야 되니까 몇십 년 힘을 모으고 또 한 번 하고 또 몇십 년 힘을 모으고 전쟁하는 데에는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 군인들이 먹어야 되고 자야 되니까 이걸 전다 그래가지고 8차 십자군 전쟁이 있었는데 200몇 년이 걸렸어요. 마지막에는 어른들은 죄가 많아서 우리가 지는갑다. 이래가지고 소년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마지막 전쟁에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시대에 나온 또 안 좋은 유물이 하나가 있어요. 오랫동안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남아있는 거는 부인하고 아이들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 부인들을 그거 하기 위해서 안 좋은 물건도 만들어진 게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회복이 안 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왜냐? 이게 없는 교회였어요. 셋들이 없는 교회라. 금토일 시대가 없는 교회라. 묵상 시대가 없는 교회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건돌 시대, 묵상 시대를 우리가 가지고 교회를 치유하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기준이 치유인데 네피림 치유입니다. 흑암 치유부터. 그리고 현장 치유입니다. 현장을 완전히 네피림에 장악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교회 치유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으면 뭐 불신자들은 그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닙니다. 진짜 교회가 뭐가 있어야 되는가? 이걸 여러분이 좀 잘 아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결론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어지느냐? 현장이 축복을 받는 결론이 나와지는데 그걸 보고 부흥이라 그래 이야기해요.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2절에 총독이 돌아오나. 총독이 언약을 깨닫기를 시작한 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입니다. 저만한 귀신을 고쳐줬는데 고발을 당했어요. 이래가지고 어디 가게 되어졌습니까? 감옥에 가게 되어진 거예요. 여기서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역 마친 후에 사도행전 19장 21절이죠. 그랬죠. 두란노 전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까지 가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쭉 놓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한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나름대로 한 지역을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한 지역을. 그렇죠. 어느 지역이냐?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정하시면 돼요. 거기에 뭘로 서느냐?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정인으로.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임직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돼가지고 모든 중직자들을 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 마치고 본당에 남을 겁니다. 그리고는 백지 용지를 제가 한 잔씩을 다 드릴 겁니다. 거기에 이름 쓰고 직분 쓰고 두 가지를 기록하게 할 겁니다. 내가 가야 되는 한 지역, 내가 맡아야 되는, 기도해야 되는 한 나라. 그 두 개를 적게 할 겁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걸 다 거두어서 철에 넣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름을 쓰고 한 지역 한 나라를 한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다가 붙일 겁니다. 늘 그걸 놓고 기도하시라고. 그렇죠. 늘 그걸 놓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한 나라가 정해져서 우리가 2, 3, 7 하면은 짝통에 뻗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멀리 있는 나라 하느냐 가까운 데 나라 하느냐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 속에 한 나라가. 그래서 나라가 많기 때문에 237개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직자가 237명이 안 되거든요. 뭐 237명이 넘으면 뭐 한 나라를 2명, 3명 또 할 수가 있지만은 그래 안 되기 때문에 같은 나라 말고 뭐 중복된 나라가 나오면 제가 또 이야기를 해서 조정을 하게 할 겁니다. 2, 3, 7 나라. 그렇죠. 내가 이 나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교회가 맡은 나라는 과테말라입니다. 그건 우리 교회가 맡은 나라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 나라가. 그래서 237로 우리가 쫙 통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무늬만 237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한 나라가. 그리고는 뭡니까? 한 지역. 그렇죠. 한 지역. 지역을 우리가 정할 때에는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내가 여기 사는데 서울을 지역으로 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쉽게 갈 수 있는 곳, 내가 언제나 갈 수 있는 곳, 내가 언제나 항상 갈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내 근방이어야 되죠. 내 바운다리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한 지역 한 나라. 그게 우리가 뭘로 서느냐? 정인으로.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많이 안 해도 돼요.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열심히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걸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그게 뭡니까? 허감 치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장 치유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교회 치유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기준을 바르게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또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새로 받는 그런 시작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복음화하는, 민족 복음화하는, 237 5천 종족 복음화하는 그 여정을 언약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면서 기념비를 남기는, 그게 7만개 7여정 7지정표입니다. 기념비는 우리가 남기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후대가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후대에게 그것이 발자취가 되도록. 그렇죠.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가는 거거든요. 열심히 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후대가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역으로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라고, 다시 처음에 서론을 이야기합니다. 777의 기준이 뭐냐? 치유입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되어야 치유냐?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제가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 되어야 치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인으로, 설명자가 아니고 정인으로, 단순히 전달자가 아니라 증거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보고 정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역으로,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되시기 바라고, 또 우리 예언교회가, 또 우리 예언교회 속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응답의 사람이 되고 이 축복의 주역으로 세워져서 지역 복음하는, 민족 복음하는, 237 5천 종족 복음하는 그 이정표를 세우는 여정을,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주역으로 서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축복의 기준을 또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우리가 축복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념비를 남기는 정인이 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시며, 우리가 7만개 7여정 7지정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받을 응답이 치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한 치유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치유가,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는 치유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운데 영도 정신도 육신도 회복이 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정인으로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언 20주년 기념 및 임직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하여 가는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이 되게 교회와 임직을 받는 분과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